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고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과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약함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서로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른 아침에 보니까 기온이 뚝 떨어졌더라고요. 3도, 4도. 한국의 겨울추위에 비하면 별것 아닌데 그래도 춥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일교차들이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게라지 세일하고 푸드 마켓 열어서 전부 다 수고하셨는데 보니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수고했어요. 우리 애들도 그냥 막 뛰노는 것 같아도 저 화이트보드 칠판에다가 메뉴라도 쓰고 막 그냥 뭐라도 선전을 하고 그냥 이 초크 갖다가 바닥에다가 교인 오는 사람들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화살표 다 하고 저 앞에다 웰컴이라고 써붙이고 우리 애들도 수고했고 우리 학생에서는 또 희재가 전날부터 목사님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하면서 와서 열심히 또 수고했지 얼마나 고마운지 또 학생들이 와서 음식도 팔아주고 열심히 먹고 우리 교인들 남성분이나 여성분 할 것 없이 다 애써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한 분도 흐트러짐 없이 잘해주셔서 이 너무 참 대단하고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의 그런 마음들이 솟구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큰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돌릴까요? 이 게라지 세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사모님하고 일하셨잖아요. 그죠? 사모님이 일하는 거 보니까 얼렁뚱땅 하는 건 없죠. 일 처리가 그냥 일사불란하시고 쉽게 슬렁슬렁은 안 넘어가죠. 함부로는 못하죠. 그나마 말을 툭툭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전데 제가 몇 마디를 이렇게 던졌더니 윤하연 집사님, 목사님 자아를 너무 나타내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래서 마치 그 북한의 보위부에서 감찰 나와갖고 사상검열 받는 느낌. 자아를 너무 드러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아내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만물 창조하실 때 개를 창조하신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개만 보면 무서워합니다. 사람도 귀신도 안 무서워하는데 개는 무서워합니다. 개가 나타나면 그나마 내 뒤로 섭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남자구나 하는 걸 제가 조금 느끼죠. 공원을 걸을 때 개가 나타나면 내 뒤로 숨고 해변을 가다가도 개가 나타나면 내 뒤로 숨고 하나님 개를 창조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함이 없어 보이고 항상 강한 것 같아도 약한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누구에게는 다 여러 가지 약함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 약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계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죠. 누구나 살면서 그 개인이든 단체든 고정관념이라는 걸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근거가 없이 어떤 특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아, 저 사람은 그래. 아, 저 집단은 그래. 하고 딱 특징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생기면 생각이 유연해지질 않습니다. 편견과 편향으로 치우치게 되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 또 이 고정관념이 한번 딱 자리 잡히면 바뀌지를 않아요, 잘. 그 고정관념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꽉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강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강해야 된다. 강해야만 살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추방돼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취한 것이 뭐냐면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원래 나무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는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연장하고 힘을 계속 보충해 나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15세기를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92년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도착했고 1498년에 이 마닥 누구야?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바스코 다가마라는 이 포르투갈 사람이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면서 서양은 식민지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항로를 통해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많은 서구 열강들이 진출해서 아메리카,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세력을 넓혀가면서 수많은 자원들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그렇게 서구 열강이, 오늘 우리가 서유럽의 저 막강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힘들이 다 그렇게 남의 것을 뺏어서 그들이 쟁취해 얻은 것입니다. 강자만이 생존한다고 하는 이 삶을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지탱해주는 두 가지 사상이 있으니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유물론입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종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지금의 종을 이루었다. 유물론은 모든 것은 다 물질이다. 신은 없다. 정신이나 의식조차도 물질의 산물로 봤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언가를 손에 쥐고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힘을 비축해야만이 누군가에게 적어도 얕잡혀 보이거나 꿀리지 않게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 세상이 따뜻한 면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약한 자들을 보듬고 안아주고 이해하기보다는 약한 자들을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따라서 갈취하기도 하고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종속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강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람들 모두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돈의 힘이든 군사력의 힘이든 강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야 뿔리지 않으니까.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개인이나 회사나 집단이나 국가가 다 개싸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고 유학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재주와 재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이들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온, 우리 어른들부터 또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과 사회가 홀로 서기 할 때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의 발밑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주목받고 인정받고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진 않을지라도 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 힘들어진다라는 걸 은연중에 가르치는 겁니다. 강함의 시대 정신을 거부하면 이 시대 사회 속에서 도태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죽자 살자 애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강함과 약함에 대한 우리가 조금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7절에 보면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굿뉴스 바이블, 이 투데이스 잉글리시 버전인데 우리말로 치면 쉬운 성경 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택하셨다는 말을 purposely라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고의로, 특별히 그것을 취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하나님이 사람 잘못 쓰시는 건가? 실수하시는 건가? 아니요. 왜 그들을 의도적으로, 왜 미련한 자들을, 왜 약한 자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을까? 그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과 사회는 학벌 좋고 일처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일을 해내거든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교회가 일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돈을 많이 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쪽으로 교회도 열심을 내고 또 그 분야에 적합한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은 좀 특출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좀 능력이 부족해도, 일을 좀 잘 못해도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협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좋지요, 나쁠 건 없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해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자랑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뭐를 해내고 나니까 저도 그렇게 은근히 지자랑을 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재 등용 원리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없습니다. 그 다윗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람 쓰는 거 보면 참 독특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형 엘리압이 얼마나 영걸이고 인물이 준수하고 특출났는지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아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고 그냥 기름을 부어서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는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이라고 실수가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치명적인 죄도 있었죠. 그래도 그가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겁니다. 약하면은 버림받는 것인가? 약하면은 선택받지 못하고 약하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한테 약함이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신체적인 한계부터 시작해서 지식과 경험의 한계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한계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라는 건 우리의 약함이 있죠. 근데 우리의 약함이 약점이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인간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은 어쨌든 시기만 모를 뿐이지 분명히 정해져 있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의사를 만나 진단했는데 의사가 조금만 겁나는 소리 해도 대번에 마음이 덜컹덜컹 하거든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일이 좀 잘 안 풀어지는 것 같고 막 그거 꼬이는 것 같고 그래도 그게 막 눌림이 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든요. 약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는 아는데 문제를 풀 힘이 내게 없으므로 그게 고통이 되고 짓눌림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믿음이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뭔가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뭐 강하다, 약하다, 잘한다, 잘 못한다 그런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고 의미 없는 거거든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쓰이는 능력은 대략 비슷합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임하느냐 내 안에 머무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믿는 것이지만 내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고백할 때 무시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부족함과 약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내 약함이나 약점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가서 값싼 동정이나 위로나 그런 걸 구하려고 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그 하늘 내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말하세요. 나 진짜 이렇다고. 그냥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아시아에서 겪은 이 고난과 시련입니다. 딱 상황 볼 때 끝났어. 틀렸어.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마치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이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고. 말씀 그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기도해 보기 전에는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통은 조금 한꺼풀만 젖히고 들어가면 우리 고통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고통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요,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뭐 기도하지 않는 게 뭐 죄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말고 나의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나 진정 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라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다 나 위로 받게 하시네. 하나님 앞에서는 뭐 감추고 포장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포장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람이 몇 겹으로 포장했는지 사람마다 좀 다를 뿐이지 다들 한 겹이든 두 겹이든 몇 장씩은 다 포장하고 삽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리의 약함이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약함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이만큼 했다니까요가 아니고 broken heart, 깨진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시인 가운데 송명희 씨를 아시죠?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 뇌성마비 환자가 말하는 걸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말을 온몸을 비틀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가 신앙의 시들을 쓰는데 주옥 같은 신앙의 시를 써냅니다. 최덕신 씨가 거기에 곡을 붙여갖고 얼마나 많은 곡들을 정말 아름다운 감동 있는 찬양들을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뇌성마비 환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온 영혼을 쥐어짜듯이 쓴 그 신앙의 시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이사크 폴만이라고 하는 바이올리스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이죠. 이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바이올린 실력뿐만 아니고 4살 때 소아마비를 알면서 그는 양발을 다 못 쓰는 사람입니다. 연주회만 가면 항상 목발을 짚고 들어가고 누가 부축해야 되고, 그래서 의자에 앉히면 목발을 치우고 그 바이올린을 손에 쥐면 그때부터 연주를 하거든요. 그날도 뉴욕의 한 그 홀에서 이사크 폴만의 그 연주를 들으려고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이윽고 오케스트라 주의자의 신호에 따라서 이제 곡이 시작되는데, 이게 갑자기 바이올린이 현이 4개잖아요. 줄이 하나가 땅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모든 연주가 올스톱 됐죠. 이삭 폴만이 다시 줄 하나 새롭게 끼냐 어떻게 되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삭 폴만은 이 지휘자에게 그대로 진행하시라고 끊어진 3개의 줄로 연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연주를 하는데, 그 뭐 원곡은 원곡대로 다 소화하고 원곡에서 조를 바꾸는 조음김부터 정말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연주까지 테크닉을 선보이면서 다 해내는 겁니다. 관중들이 뭐 환호성을 치고 난리 났지. 브라보, 원더풀, 판타스틱, 뷰티풀, 어우 쌍꺼풀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삭 폴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모든 제가 3개의 현을 가지고 연주한 이유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야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뭔가 모든 게 딱 갖춰지고 짜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끊어져 버린 한 개의 현과 같은 삶의 상황,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3개의 현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삶에서 능히 놀랍고 기적 같은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인간적인 내 위크니스가 뭡니까? 약점이라고 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남한테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부끄러우니까. 덮고 또 덮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형편없이 약한 인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와 번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역설이지요. 약함이 그까짓 게 뭘 할 수 있다고. 약함이 나타낼 수 있는 신비, 약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역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면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 그 약한 자, 별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회입니다. 내 약함이 기도로 승화되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접수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기적같이 임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환경을 열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내 마음과 육체와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를 완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하고 마치려고요. 내 약함 때문에 자신만 끌어안고 살지 말고 남을 돌아보고 남을 돕고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만 이래요? 내 코가 석자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주변이. 근데 우리 주변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겪은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떤 시련과 고통, 이런 것들은 나를 망치고 내 삶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 그렇게 약해봤지, 힘들어봤지, 그런 시련 겪어봤지, 고통 받아봤지, 누군가 그런 자들을 찾아보고 돌보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권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권사님, 성경에는 없지만 권사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권위자,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를 세우는 자가 아니고 권면과 위로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강하다는 사람도 강해 보이는 사람도 다 약함이 있습니다. 돈 있어, 학벌 좋아, 집안 빵빵해, 인물 좋아, 뭐 하나 빠질 것 없어 보이는 사람도 다 약함이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감추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약하다고 나도 힘들다고 그래도 누군가를 권위할 수 있는, 그들을 세워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은 항상 신앙이 쭉쭉쭉쭉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누군가에게서 뭔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여기는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또 약한 분도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이든 약함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버텨가는, 섬겨주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두 육체적으로, 태생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약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는 일에서부터 모르는 것까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서로 안아주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서로 주님께 서로를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한 뿌리로 연결되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건강한 신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희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희 입을 보고 있다. 너를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
저들의 힘 있는 숨을 조여도 너는 버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나는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되는 은혜 입기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도움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약함들을 일일이 누구한테 다 말하오리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내려놓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체, 태생, 환경, 가정, 현실 모든 일들의 약함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는 답을 알아도 그 답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나이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에 현실의 힘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가슴을 펴고 기도를 통하여 일어설 수 있는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실에 어떤 약함이 있는지 하나님이 부디 일일이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역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곧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주심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역전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오늘 함께 찾아와 예배드리는 새로운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